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2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저 유대로부터 올라온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무리가 이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의 일행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해서 함께 대동했는데요. 이는 일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데 실패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 잘하는 웅변가, 연설가, 더둘러를 동원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들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더둘러가요,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과 동시에 바울에 대한 거짓 모함을 이어갑니다. 그 고발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이 바울이 이 유대 사회에서 전염병 같은 자라서 이 백성들을 소요 폭동으로 이끌 위험한 주동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이 당당하게 자기 변호를 이어가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다라고 반박합니다. 도대체 내가 폭동을 일으킬 만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반박으로요, 그렇다면 나에 대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를 고발한 사람이 이 총독의 법정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그들의 고발이,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지 않느냐라고 당당하게 자기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법정에 있던 모든 이들이 입을 꾹 다문 채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건 이후에, 이 상황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가슴을 활짝 열고 받아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로 23절 말씀 먼저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바울의 자기 변론을 들은 이 법정에 있던 모든 이, 벨릭스를 포함한 모든 이가 바울에게 이 종교적인 문제는 있을지 모르나 그를 구류해 둘 만한 로마법상, 실정법상 그가 범죄한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22절 말씀은 의아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유명한 전도자 빌립 집사와 그의 딸들이 전도 활동을 하며 복음을 전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정착한 지 20년이 지난 이 상황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도 이미 여러 곳 세워져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의 총독 벨릭스는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리스도교 교회에 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에게 죄가 없다, 바울이 뒤집어 씌울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벨릭스가 응당 취해야 될 태도는 뭐죠? 바로 석방해 줬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땅땅땅.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헤롯궁 모처에게 구금해두고 자유를 일정 정도 허락합니다. 그를 자주 불러내서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아왔던 이 대제사장의 무리 유대인들을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당장 풀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테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뇌물을 밝혔던 그가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으려고 그를 가두어 두고 그를 협박했을 가능성,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며칠 후에 벨릭스 총독이 그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대로요, 여기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고,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의 입장에서도 이 남편 벨릭스는 세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 믿는 도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자 했을 때 바울이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된 세 가지 단어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선포, 설교, 강론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여러 말로 정리하고 요약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선포한 이 세 가지 단어,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요약해 놓은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씩 그러면 차분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영어 성경이 NIV입니다. As Paul discoursed on righteousness, self-control and the judgment to come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여러분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의 핵심, 믿음의 요체 중에 의는 뭘 말할까요?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righteousness는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조금 선해 보이고 조금 선해가고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 righteousness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부터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하늘 백성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또 아내가 깨우는 통에 억지로 끌려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원근 각처에서 저 멀리 수원에서 저 멀리 영종도에서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수고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실까요? 매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출석부에 도장 찍어야 내 마음 편하기 때문에, 그래야 혹시 있을지 모를 천국과 지옥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그쳐서는 이 예배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한 번 더 오늘 드린다고 우리가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우리 마음 편해지고, 예배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부르짖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 계신가? 나 하나님 자녀인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정체성을 놓쳐버릴 때가 많거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함을 통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걸 다시 확인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이 예배의 목적이자 의미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절제. 절제를 가리켜서 영어는 self control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단어가 가진 근본적인 뜻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좀 절약한다, 아껴 쓴다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흥청망청 쓰는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돈 좀 절제해라.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죠? 아껴 쓰라는 뜻이 되겠죠. 밤이 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좀 절제해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시간을 좀 의미 있게 써라. 네 시간을 좀 아껴서 써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요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이 사용한 이 절제라는 단어는 그 절약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헬라 원어로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자막팀 아까 보여주셨던 거 지금 보여주시면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가진 기본적인 뜻은 영어로는 put aside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절제는 거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내 삶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 믿고 계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교회 나오면, 예배 자리에 오면 괜히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막 찬양하면서 눈물도 나고요.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말씀이 콱콱 와서 내 마음에 들어박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뭘까요? 세상 친구들과 조금씩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목사님, 이게 자꾸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옛날 친구가 자꾸 떨어져요. 그럼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절대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뭐 하면서 즐거우셨어요? 친구들과 만나면 뭐 하죠? 죄 짓는 걸 즐겨합니다. 야, 저기 새로운 바가 생겼는데 김마담이 그렇게 예쁘네. 우리 오늘 저녁 거기 가서 한번 시간을. 여러분, 이러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워지면은요,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재미가 별로 없어요. 뭐가 재밌어지느냐?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죄악을 함께하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새로운 친구들, 영적인 형제 자매가 생기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바울이 절제라고 한 거예요. 거룩, put aside.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은 절대로 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전과 똑같은 죄악의 길로 내려가고 있다.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전과 똑같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건 예수를 정말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점점 멀어서 거룩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성화의 삶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절제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멈추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곳으로 갈려져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까요? 예, 이것도 아멘 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 살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요, 우리의 이 영은 우리 육신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천국, 지옥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심판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으면은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분에게는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천국만 가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에서 또 다른 2차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셈하심, 하나님의 상주심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가진 시간을,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게 허락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셈하심, 상주심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을 믿는 자만이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게 보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우리 땅에서의 삶이 마치는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천국과 지옥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셈하심과 상주심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살펴보시면 각각 그 예정대로 만세전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자, 하지만 인간의 책임 또한 부정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걸 서로 모순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천국 지옥 심판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셈하심, 하나님의 상주심의 심판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한 구절만 살펴볼게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던 벨릭스와 드루실라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드루실라는요, 그 유명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녀이자 그 사도 야고보를 죽여서 쟁반 위에 올려두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요, 일찍이 오늘 본문에 이 드루실라의 나이를 20대 초반으로 추정하는데, 그녀는 이미 16세 때 결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수스 왕국의 나이 많은 왕과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결혼생을 이어가고 있다가 벨릭스 눈에 띄입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이 드루실라가 아주 예뻤다라고 해요. 이 벨릭스가 이 미모가 뛰어난 드루실라를 보고 그 여자를 결혼 생활하고 있는 여자를 빼서 자기 아내 삼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드루실라는 왜 허락했을까요? 이 벨릭스와 결혼하는 것이 자기의 화려한 생활, 자기 권력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였겠죠. 실제로 이 드루실라의 가문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음란한 집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드루실라의 오빠와 언니가 이 벨릭스 총독의 후임 베스도 총독을 만나려고 여기 가이사랴에 방문하게 돼요. 이 아그리파, 자기 오빠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요, 이 드루실라의 오빠 동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둘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자기 여동생을 아내 삼아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음란한 집안의 드루실라였습니다. 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으로 갈아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던, 더 나은 자리라고 하면은 그 옛정을 헌시짝처럼 내버려줬던 이 드루실라가요, 이 하나님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메시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때요, 강사로 오셨던 이종호 목사님이 마지막 그 메시지의 결론을 이렇게 전달하고 끝내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외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셔서 오랫동안 수년간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외할아버지 가서 보면은요, 요양병원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일그러져서 숨소리는 이렇게 쉬셨더라고요. 제가 잘 표현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셨다라고 해요. 할아버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에 빠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영접하셨대요. 그 다음에 이분의 얼굴이 확 달라지시는데 확 일그러졌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바꾸시고요. 그렇게 숨소리를 내던 그 숨소리가 쌕쌕 이러다가 숨을 멈추시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우리는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옥 심판을 앞둔 이분의 얼굴 표정과 숨소리가 달라지게 만든 것, 그것 하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권세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뿐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걸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천국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아주 막연한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혹 가게 될지도 모르는 지옥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렇게 뿌연 안개 속에 있는 장소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을 안 한 채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은요, 천국과 지옥 심판, 그리고 하나님 세마시고 상 주시는 심판이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 이 하나님 심판 앞에 한날 한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구원의 기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거예요. 드루실라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지막 날 심판 앞에 내가 서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보통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보였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조금 벗어납니다. 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가진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25절에 표현되어 있는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헬라 원어로는 엠피호보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엠피호보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누가 갑자기 뒤에서 왁 하고 이렇게 놀래는 이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 엠피호보스라는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뜻은 영적인 충격, 영적인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실제 신약 성경의 다른 용처, 다른 곳에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은요, 계시록 11장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 심판이 도래할 때 많은 무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다, 그럴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엠피호보스입니다. 또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여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 엠피오보스. 또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본 37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 엠피오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엠피호보스라는 단어는 영적인 흔들림, 영적인 충격, 영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판이 있을 수 있구나, 천국과 지옥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이 영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리석은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26절인데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벨릭스가 받았던 이 영적인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데가 있구나, 이 사실을 듣고 가졌던 영적인 충격과 두려움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바울을
가두어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불러 얘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뇌물을 받을까 하는 고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 바울 목사님을 자꾸 불러서 더 자세히 성경 공부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 이 뜻이 아니고요. 1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이 발언에 벨릭스 기가 번쩍 뛰었던 겁니다. 야, 이 사람 돈이 있긴 있구나, 이 사람에게서 이거 뇌물을 좀 뜯어야 되겠다, 이 목적으로 바울을 계속해서 만나 그의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협박도 했을 겁니다. 얼르고 달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벨릭스가 그러면 영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한 걸까요? 돈을 선택한 겁니다. 이 세상을 선택한 겁니다. 이 물질을 선택한 겁니다. 영생 대신 물질을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벨릭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노예 출신이었던 벨릭스가 이 로마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팔라스라는 이름의 형이었습니다. 벨릭스, 팔라스. 자, 그런데 이 둘이 어느 집의 노예였냐 하면은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를 대박해한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 집에 소속되어 있는 노예였습니다. 이 팔라스가 얼마나 수완이 능통한지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를 구워 삶았던 거예요. 그의 입에 혀처럼 굴어서 그를 글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천거하도록 했습니다. 그 옆에서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저지르는 각종 악독한 일을 돕는 가신처럼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죄악의 즐거움을, 이 권모술수의 수단을 제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일에 섰던 이 팔라스가 그 대가로 동생과 함께 이 높은 관직에 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이 벨릭스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목적은 권력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 가치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속 곳곳에서 호흡이 맞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시지 앞에 영적인 충격과 두려움을 가졌지만 지금까지 그가 붙들고 살았던 그 돈에 대한 집착,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 애, 그걸 버리지 못한 채 어리석은 길로 영생을 걷어차버리고 구원의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그 영원한 멀명한 길로 내려갔던 인물이 오늘 본문의 벨릭스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듣기 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저라고 왜 여러분들을 귀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복 받으세요.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복 많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저도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네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네요. 누구나 다 부담스럽고 누구나 다 마음이 무거워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 무거운 메시지를 들고 강단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의 귀와 심령문을 열어주셔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심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여기 벨릭스처럼 드루실라처럼 어리석은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당당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지금껏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 하나님 셈하심, 하나님 상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심을 바탕으로 오늘 한 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기회를 어리석게 걷어차 버렸던 벨릭스가 훗날 어떻게 됐나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죠. 마지막 절인 27절입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여러분,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는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아 그 직에서 파면당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요, 이 벨릭스가 뇌물을 밝혀서 재판도 굽게 했을 뿐 아니라 그 뇌물을 바친 사람들에게만 편애하는 나머지 굉장히 이 유대 사회 내에서 폭동과 소요가 잦았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황제 네로에게 상소문을 올렸고요, 이 상소가 받아들여짐을 통해 그는 이 관직에서 박탈당하고 로마로 소환당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마침을 당했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아마도 처형, 처벌, 끔찍한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러면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드루실라가요, 이 벨릭스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도 아그리빠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와 함께 역사에서 어떻게 사라졌느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폼페이의 화산 폭발,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이 고대 근동에서 큰 화산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한꺼번에 몰락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와 그의 아들 아그리빠가, 다음 사진이요, 저 폼페이 화산 폭발 때 그 장소에 있다가 그대로 살아서 불에 탄 채 죽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저 모습이 폼페이 화산 때문에 살아서 화산재에 뒤덮여 화석이 된 사람들의 유물입니다. 아마 저런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뿐일까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들 돈을 살아가는 삶만을 이어왔던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하나님께서 지옥 심판에 그들을 몰아넣으심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지금도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어디 가세요? 목사님, 주일이 껴있어서 아무 데도 못 가요.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휴가 이어지다 보니까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 계획보다 더 확실한 스케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스케줄은요,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질병 때문에 죽든 사고로 죽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다해서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지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닥 힘들고 어려운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죠?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육신의 헤어짐은 마음이 무겁고 슬프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영원히 누릴 그 기쁨, 그리고 언젠간 허락하실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재회하게 될 그 소망을 갖게 되며 얼마나 기쁨으로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벨릭스와 드루실라, 구원의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내려가 영원한 멸망에 처했던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 혹 계시지 않을까요?
이재철 목사님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음의 요체는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거꾸로 역순으로 진행한다고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만이, 사람들만이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성도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것 한 가지는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도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심판을 기쁨으로 맞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자, 여러분, 한 가지 에피소드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헐크 이만수 감독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 줄로 압니다. 이분이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로 기억되기도 하고, 3년 연속 1983년부터 5년까지 3년 연속 홈런왕 타이틀을 가졌던 그런 훌륭한 야구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현역 시절에 트리플 크라운을 한국 야구 역사상 최초로 기록하셨대요. 이 트리플 크라운은요, 홈런, 타점, 타율 동시에 1위에 오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이만수 감독 이후에 딱 한 명만 한국 프로야구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이대호 선수.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시죠. 이분이 은퇴 이후에도 저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가셔서 코치 생활하면서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월드시리즈 우승하는데도 크게 기여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SK 감독직을 오래 지내시다가 한국 프로 야구협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제안을 받기도 하셨다는데, 그런 제안을 다 뿌리치고 어디로 가셨냐? 동남아시아에 가셔서 자기 돈 사비 들여서 야구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왜요? 이분이 어느 순간 믿음의 아내를 만나 지금은 장로로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어느 날 인터뷰에서 평생토록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분이 대답한 세 가지가 이렇답니다. 첫 번째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야구에서 이거 우승도 하고 홈런왕도 하고 이걸 내세울 것 같은데, 아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 제일 잘한 것, 하나님을 믿은 것. 두 번째는 믿음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야구 선수로 살아온 것이다라고 고백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다 내려놓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자기 돈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과 연결지어서요, 이분은 복음 앞에 바로 선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심판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태도로 하루하루 절제하는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아름답고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여기 이만수 감독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의와 절제와 심판 앞에 부족함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세워서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